우리 아가사의 말씀은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노래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곧 우리의 성도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마 변한 다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오직 감사의 고백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고백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사장에서 극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바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로 솔로몬의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을 향한 그 극찬의 여인은 바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은 혼자만이 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바로 응답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인의 응답에 이어서 솔로몬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5장 1절에 내 누이 내 신부라는 호칭을 말하면서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신랑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초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이라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늘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여인, 술람의 여인을 향해 불렀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호칭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증인된 삶은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증인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증인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증인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말로서 직접 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전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중요합니다. 나가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의 삶을 간접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방법은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로서 전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말로써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나 먼저 잘해라. 너 삶이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삶과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오늘날 지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 쉽지 않고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거 어떠합니까? 쉽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녹아들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그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응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2절과 실천을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의 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외출했다가 늦은 시간에 머리에 이슬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와 그를 부르는데 신부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분명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무엇입니까? 이 말만 보면 신부는 비록 잠을 자고 있지만 항상 그 마음은 신랑을 향해 있는 그 신부의 사랑,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에도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자가 문을 열어달라는 그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다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오면 멀리서 그 모습이나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버선발로 나아가서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어떠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한밤중에 찾아온 신랑의 소리를 듣고도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는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고 바로 나아가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가 밤에 찾아오며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발에 흙이 묻는 것을 종교적인 부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자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발에 흙을 묻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문을 열지 않은
않고 머뭇거린 이유가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런 고대 간섭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번거롭더라도 발을 씻는 그런 번거로움이 내게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번거로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존재가 내게 더 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향해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는 그 잠자리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였고 기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자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은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으로 조금 넉넉해지고 부유해지자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나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따라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등한시할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머뭇거리자 신랑은 어떻습니까?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결국 무엇만 남습니까? 세상에 헛된 것만 남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지체하고 머뭇거리자 신랑은 떠나버렸습니다. 신부가 문을 열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할 때는 이미 신랑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사라진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을 둘러봐도 찾을 수 없고 불러도 신랑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다시 그 사랑을 찾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신부는 식어버린 그 사랑, 그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 조금 전 발을 씻고 침실에 누웠던 그런 신부의 그런 우아한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부는 가감히 그것을 버리고 어떠합니까? 거리로 신랑을 찾기 위해 달려 나아갑니다. 마치 신랑을 되찾기 위해 오늘 이 모습 7절과 8절 모습을 보면 이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어떻게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모습 다만 이러한 모습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은 단잠을 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단잠을 자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단점을 깨우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왔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려고 어떻게 해요? 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는 이미 병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미 이 신부는 여인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바로 나가 영접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여인은 이미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병든 사실을 지금 이제 알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도 우리가 지체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되고 또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막 뭔가 내가 교회 봉사하고 뭔가를 어떤 몸으로 어떤 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염치나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붙잡기 시작하는 것. 그것입니다. 바로 7절과 8절은 바로 그러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처럼 나의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오락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살아온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루, 후회하지 않는 하루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